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하게 예수님을 꼭 섬기시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마음과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을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게, 우리 사람들 이렇게 좀 알아주면 그 사람들이 잘해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잘해줘.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겨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하고 채워주실 겁니다. 기다려봐. 우리 주님이 기다려봐. 좋은 것 줄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기도하던 거 그거 도와줄게. 우리가 뭐 꼭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대화가 가능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알고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잘 파악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삶과 생활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주일은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주일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만든 것도 타고 다니고, 다 사람의 작품, 사람의 구조나 시스템, 회사를 가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사람의 사회에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평화와 안식이 있는 주일은요. 그 주일의 안식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깊게, 매우 깊게, 매우 좋게 그렇게 주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은 일 안 하고 안식하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일하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 쉬었다 그랬어요. 쉬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100번 읽어보세요. 100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100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고 쉬었다. 그러므로 거기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왔잖아.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사는 모든 삶을 보고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그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너희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왔잖아. 와서 보니까 니네들한테 안식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너희 안식이 없군. 너희 너무너무나 힘들구나. 내가 전에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내가 쉬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좀 쉬어야겠어. 내가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이 좀 쉴 수 있을 거야. 안 내려왔으면 7째 날 없었어요. 안식일 가르쳐 주기에는 안식일 없는 거거든요. 계명을 줄 때, 10계명을 줄 때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죽음과 사망, 죄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감독자들이 괴롭히는 거 그거 보고 너희가 그거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났는데 너희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가 나다. 진짜 그가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너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 이제 여호와,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해서 그 옛날에 그 전능자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가서 내 이름을 가르쳐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아예 만나서 단체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야 니네들 단체로 다 데리고 와.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고 직접 그 백성과 단체로 다 요 장로들 다 서 있고 백성들 다 서 있고 하나님이 저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직접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10계명이에요. 돌판 2개만 딸랑 들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돌판 2개만 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다 불러서 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조우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모세가 가서 전해라 해가면서 하나씩 전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내가 7째 날 나도 쉬었다. 6일까지 일하고 7째 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안식을 했다.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희들 안식이 필요해. 안식이 단 하루도 없었지 않냐. 내가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이 6일 만에 진 7째 날에 너희들이 좀 쉬어라. 내가 내려왔으니까 쉬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백성을 친히 애굽에서 성막도 지어가지고 친히 직접 인도해서 구원해내셨어요. 재앙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안식일은요, 주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나 딱해. 쉼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 전에 이 10계명 언약을 하나님과 계명의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지를 않고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6일 동안 쉬고 7째 날에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 그러므로
거기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너 혼자 여기서 쉬고 일 안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는 거예요. 시공간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시공.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잖아요. 안식을 시공간적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임재하에.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6일 동안에. 안식일만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과 함께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온 땅에. 하나님이 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그리고 제7일 안식에는요,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이것이 안식일을 가르쳐준 계명에, 이 계명은 돌판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딱 다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지켜라. 그러면서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안식. 거기 안식일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안식할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출애굽기 내려오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이 지구상에 안식이라고는 있지를 않았어요. 있지를 않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날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안식은 있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에 여기 들어와서 쉬어. 하나님의 안식의 공간에 우리를 들어와서 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자 내용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그 20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10계명 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마음이 그 안식일에 그냥 다 저기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 한글 성경 문장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줬구나.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제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군대 장관을 너한테 내 사자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사자가 만나면, 사자가 오면 너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간다. 응? 너희들이랑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돌격해가지고 너희들 다 그냥 전멸시킬 수도 있겠어.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모세한테 그랬어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사자랑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군대 장관 만나고 군대 장관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도 한 거고, 군대 장관. 그리고 모세가 그 군대 장관이 또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올 때 그 군대 장관이 같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다가 가나안 들어갈 때 또 보내준다는, 난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데리고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쉬지를 못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쉬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큰 은혜 주셨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그 백성이 잘 쳐다보지도 못해서 수건으로 앞을 가렸다 그러죠. 전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혜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개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 앞에 나타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렇게 등을 봤어요. 지나간 뒷모습을. 그게 이제 모세가 두 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하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몇 달 전에 말씀이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같이 가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같이 가주셨어요. 또 같이 가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의 법궤 이거 전쟁에서 뺏기고 뭐 그냥 어디 이방 땅에 가 있고 정신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뭐 처음에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궤 어디로 그냥 없어진지 뭐 법궤 잊어버리고 뭐 정신, 하나님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은요 놀랍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봐요. 이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식들도 뭐 어떤 경우는 심히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매우 친절하게 인도해 주세요. 친절하게 배려를 해서. 그래서 회막을 짓는데 진 바깥에다 저기다 졌잖아요. 진 밖에. 야, 이놈의 자식들은 어떻게 내 회막을 짓는데 어디다 여기다가 짓냐. 지네들 가운데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데다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제 자식들도 양육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자녀들도 다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막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막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얘가 조금 어떻게 삐지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조금 좀 덜 사랑인데 할 얘기는 좀 해고 그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말 한마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요건 조금 아닐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얘가 잘 알겠지. 조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말을 안 해도 아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또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보면은 빵. 그날에 먹을 빵을 식량,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아마 그냥 매일매일 먹는 양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용할 양식 빵,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내가 일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거 먹고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일해서 되게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빵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빵으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우린 밥 먹죠. 이 밥을, 육신을 유지하는 이 식량과 밥을 이걸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들한테도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야, 이거 너희들 먹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니네들 먹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 가족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넉넉하게 주셔서 쪼들리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년 먹고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는 중에 있어. 명심해야 된다. 돈을 이렇게 줘도 이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그래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다 받아서 이걸로 너희들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있는 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제일 필수 꼭 되어지는 상황, 주기도문 내용은 꼭 그런 것만 있어요. 뭐 자질구레한 건 없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됐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목숨과 함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걸로 올 100%,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신는 것, 신발도 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걸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에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그걸 먹고 사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이거 제일 굵직한 거예요. 먹는 거. 안 먹으면 그냥 굶주려서 이제 생명이 죽잖아요. 이 먹는 거, 이걸 어떻게 먹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안 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그렇다고 매일 뭐 하루도 안 걸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 거죠. 맨날 기도해서 결제받아서 이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셔서 내가 사실은 매일매일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알고 계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야, 너 먹는 건데 네 맘대로 다 먹고 살면서 이런 거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기회가 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기회가 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꼭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 이틀, 3, 6일 하잖아요. 7일, 일곱째 날에는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있는 거죠. 안식.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안식일을 얘기한 거죠. 주일의 안식을 꼭 6일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해야 돼요. 꼭. 내가 입으로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어도 중심은 꼭 구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셔서 빵, 양식을 잘 먹었습니다. 영의 것은 영의 거지만 육의 것 다 주님이 주시잖아요. 육의 것도 내 눈에 보이는 삶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래서 6일을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때, 7일 때는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들어와서 쉬라고. 특별히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안 해도 되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문제. 근데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고 거룩해 했어. 내가 특별히 복되게 하고 거룩해 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이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거야. 니네들 쉬게 하려고. 그냥 나 혼자 쉬어도 되는데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되게 했어. 니네들 쉬게 하려고.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와서 쉬어.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서 주일의 안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의 안식, 주일의 안식에 들어가면 여기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안 믿어도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은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 거룩하고 복된 날. 그래서 주일날 여기에 안식하고 일곱째 날 우리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여기 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는 것만,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만 해도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어떻게 사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고 사해 주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고 사함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데 너 왜 안 갚어?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리고 그를 탕감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야 이거 무효야. 야 무효. 다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돼 하고 다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고통과 괴로움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날로부터.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 가시처럼 찔려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할 수 있으면 살만한데 용서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살 수 없는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그 고통과 사망과 괴로움의 이 현장에서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은요, 거의 올 100%가 그래요. 고통당하고 아주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나라를 이따위로 이끌어가고 있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뭐 저럴 수 있냐. 왜 나한테 이러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뭐 정치인들이 이것들이 뭘 하는 게 뭐 있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당하는 거의 모든 일, 거의 100%의 모든 일들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든데요. 그거 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돈 없어서 힘든 사람들. 돈 없어서 힘든 사람들 더 자세히 생각해. 나를 지금 현재 돈이 없게 만든 누구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뭔 일을 당해도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하고 저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뱀이 이렇게 했다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막 그냥 광야 같은 죽음과 사망의 땅에 안식이라고는 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식이라고는 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야, 내가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 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안식일에만 조금 쉰 거예요. 안식일에만. 그것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주의 몸 된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만 조금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안식을. 그리고 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오늘날 이때까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 외에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고요?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당신의 집에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근데 안식은 어디서 얻냐 하면요, 이 용서함에서 얻어요. 용서함에서.
용서함에서 얻어요. 그래서 용서함이 있는 곳에만 안식이 있어요. 지구상에. 전 우주적으로 용서함이 있는.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냐?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자기들끼리 다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용서해주고 싶고 나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그러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긍휼은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돼서 범죄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믿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범죄자였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죄라는 개념이 없이 저 사람 불쌍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긍휼이 되지가 않아요. 그 긍휼이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죄. 그래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은 완전한 거예요. 긍휼은 기쁨이고 사람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데 마지못해서 용서하는데 마지못해서 용서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용서해 줄게.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잔치예요. 용서는요 잔치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는 것처럼요. 용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체념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다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용서 아닙니다. 그 사람 보면 생각나. 그리고 뭐라도 한마디 해줘. 야, 내가 너 지난번에 다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거 용서 아니에요. 조건부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체념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잔치예요. 용서하면. 근데 사람이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용서했는데 기쁨이고 그냥 즐거움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용서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해한 사람인데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내 마음이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내가 용서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 계속 반복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죽을 계명과 살 계명. 그 사람 용서 내가 못함. 내가 주와 함께 죽어서 그를 내 친구로 여겨서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 용서한.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줬잖아요. 주님이 기분 좋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죄인들 잔뜩 봐, 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채찍 맞고 조롱 받고 그거 다 해가지고 보혈을 흘려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용서가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 죄악으로 찔리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서 구조를, 하나님만 이 구조를 풀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풀으실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켜 행해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고 쫓아가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주와 함께 죽어서, 에베소에서 저 개같이 나를 막 물어 뜯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거든. 십자가에 내어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부활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기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나는 얘기한다. 심고 거두는. 그래서 죽음으로 심고 생명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를 하면요, 용서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못해서 아이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죽었는데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때에, 버릴 권세, 버릴 말씀을 버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날을 영광받는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날을 영광받는 날. 영광받는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영광받는 날.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서에 쓰는 거예요.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하고 주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광 받는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실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으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곳에 거기서 나는 죽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 자신을 죽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그 친구가 누구예요? 아주 더러운 놈이죠.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놈.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더러운 놈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나한테 그냥 잘못하는 놈 하나 걸리면 아주 그냥 더럽게 괴롭히던 놈,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아주 그냥 장기가 있는, 아주 괴롭히기 대장. 우리는요, 태생부터가 괴롭히기 대장이에요. 태생부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괴롭혀. 한다 안 되면 막 자기 자신을 막 자학을 하면서 괴롭혀. 그게 우리 인간 꼬라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자학을 하면서 너도 괴롭당해야 돼. 아주 남 괴롭히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저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아주 막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아주 선수. 안 해봤을 것 같죠. 남들이 볼 때는 모범생으로 착하고 그냥 막. 그건 다 해봤어요. 남 괴롭히는 거 다 해봤어. 남 괴롭히는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급 거짓말쟁이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남 괴롭히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 그 친구 누구? 나 괴롭히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불법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죽지요. 주님과 함께 죽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행복해요. 용서하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용서. 그리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용서하면. 그리고 용서하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야, 용서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 하고 뭘 다 간섭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또 용서받고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완전히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도 뭐 다른 사람 용서해줘.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용서해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 사람이 나를 두 번째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또 용서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할까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 70번씩 7번. 우리 기독교인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는 그럼 얼마나 용서받았나? 70번씩 7번 곱해도 그것도 모자라요. 더 많이 용서받았어. 더 많이 용서받았잖아요. 실제 자기 살아온 걸 보면 형편없잖아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못하고 죄도 짓고 뭐.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뭘 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런 대로 하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주의 말씀에 붙어 있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뭐 시험 봐서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믿냐 안 믿냐 물어봐서 네, 다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각 사람마다 직접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인도하셔서 주님이 직접 구원해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밖에. 우리 주님 한 분 외에 목자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자 아닙니다. 목자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랑이 결혼 후에 신부 결혼 그거 보고 좋아한다고 우린 목자가 아니에요. 청직이 비슷하게 그냥 일 시켜서 일하는 거지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개인이 다 주님의 인도를 주님이 직접 다 하십니다. 다 하셔서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말씀을 용서하게 하시죠.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죠. 주의 성령. 나는 일반 달란트 받았는데 주여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기독교인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사 책에도 보고 그러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예전 분들보다 청출어람이라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잘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을 지켜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천국 못 가죠.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데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악과 어려움 이걸 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서. 근데 오늘 성경에는 너 그거 못하면 너 용서받은 것도 다 무효야. 그거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일단락 진 다음에
일단락진 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다음에 또 얘기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고별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하늘에 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총정리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사랑이 돼야 하나가 되죠. 나는 사랑이 안 됐는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나는 하나가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 그래서 야 천국에 가 살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돼야, 사랑이 되려면 용서가 확실해야, 용서가 확실한 것, 용서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어떻게 용서하냐?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용서해. 다 100%.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을 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온 세상의 죄악을요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다 100%.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날마다 뭐 기분 나쁘다?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게 용서하는 거예요. 주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또 그냥 가다가 또 뭐 걸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길 가는 길이, 주님 길 따라가는 길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뒤통수 한 대 때려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막 얘기해도 용서해. 할렐루야. 주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띄는 모든 일은 100%다 용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야,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난 용서가 안 되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용서하냐? 나도 엄청난 죄인이었어. 남 괴롭히는데 아주 선수였어. 그래서 내가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같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로부터 내가 오늘날까지 평안해. 그날로부터 스트레스를 내가 한 개도 안 받아. 스트레스를 내가 한 개도 안 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너 그거 진짜냐? 스트레스 한 개도 안 받아? 아, 나 스트레스 한 개도 안 받아. 어저께 미용실 갔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미용실 원장님. 스트레스 받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고 그래. 아, 나는 스트레스 한 개도 안 받아요. 우리 스트레스 같은 거 한 개도 안 받아 나는. 그랬더니 웃더라고. 우리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달아. 그리고 주님의 말씀 쫓아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복음 전해주고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런 교회의 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야, 안식일을 내가 예비해놨잖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놨다. 응?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쉬어 하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쉬게.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하니까는 안식일에 들어와서 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일을 하고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광야 땅을 길을 쫙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 우매한 사람은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좋아요. 우리 기독교 좀 좋은 게 없어. 우리 기독교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어디 가도 이제 아유 기독교인 오셨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것은 사람은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본인들이 잘 알아. 용서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생의 말씀, 조금 더 쉽게 풀이해 준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해서 네 친구들 좀 살려. 이 쉽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너는 내 친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용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용서는 그냥 내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이걸로 일단락 짓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검증이 돼야 돼. 검증. 그래? 그럼 너 네 친구를 용서했니?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너 그럼 너 친구 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겠네. 하나님의 사랑. 보니까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 교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완전하고 온전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안 된다. 율법의 1.1획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안 된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서 우린 다 용서하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일을 다 용서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과 행복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영광입니다. 놀라운 영광. 그런 가정과 생활, 하루하루, 특별히 7째 날 안식,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서 자꾸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안식.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거 하나 용서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텔레비전만 봐도 아우 저런 것들 저거 그냥 어떻게 그냥 생명의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일을 다 용서하는 사람. 꼭 그렇게 돼서 귀한 가정, 복된 자녀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왕성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보고 본 대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내 가정부터 하나님 구원의 가정, 복된 가정,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그 입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이미 그들 위에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